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복음이요 예루살렘에 자연스럽게 퍼졌어요. 하지만 7장 마지막에 교회에 큰 사건이 벌어졌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신실한 동료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퍼했다고 나오죠. 2절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회에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슬픔은요 오히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각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서 전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은요,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 전도 사건을 기록했어요. 이것은요,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1장 8절의 성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 사건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순수성이 보여요. 첫 번째로요 복음의 순수성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베이스가 박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베이스라는 말은요 삶의 기본 또는 바탕이라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에서 이 박해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에 관련하여 주동자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또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가 얼마나 변질하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1절 다음 부분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본문에 그날에가 알려주는 것은요,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의 기폭제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큰 건물을 짓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요, 큰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이 박해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믿음은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고 도전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또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흐르는 물에 내 몸을 맡기면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흐르는 세상의 물결을요, 복음을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박해를 통해 성장했어요. 어떻게 보면 박해와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신실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약의 잠언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배경은요, 박해를 기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박해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과 같이 죽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음을 놓지 않아서 당하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진리인데 진리는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순이 있어요. 산상순의 핵심이 8번째 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은요, 육체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임을 분명히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6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육체의 본성을, 그 소욕을 거스리고요, 성령님께 복종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베이스예요. 이곳에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진리와 함께 삶으로 허무하지 않아요. 본문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하는 방법은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과연 옥에 가둔다고 교회가 잔멸될까요? 예수를 죽인다고 해서 또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해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닐까요?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소멸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요,
2000년이 넘도록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요, 가장 핍박이 많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제일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도 북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요, 복음을요, 세상의 비즈니스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박해가 복음 전파로 이어지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 계세요. 그렇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더욱이 이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잔멸하려는 사울조차 변화시키는 거예요. 핍박이 오히려 복음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박해를 당한 후에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불편하죠. 그런데 어디에 있든 내가 복음과 함께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오히려 부흥이 사라져요. 본문 5절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박해 위에요,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던 사역이 분산이 되었어요. 이것이 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각처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빌립을 보여줘요. 이 사마리아는요,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요, 과거 혼혈의 역사로 인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도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곳에 가셨죠. 그곳에 가셔서 전도하셨어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가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복음은요,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사회적인 이념을 뛰어넘어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입을 열어 이 말로 먼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본문 6절에서 8절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전도에 이 말의 표적이 뒤돌았어요. 이 기적은 복음의 신비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 따르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마귀들도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좋은 얘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러 가는 거예요.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죄에 눌린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요, 자신들보다 더 큰 권세에 굴복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불치의 병들이 치료되는 일이 있었어요. 빌립의 사역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같아요. 비슷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해방군으로 가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 사역의 핵심은요, 자유죠. 복음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어떤 문제로 하여금 자신이 근심으로 얽매이는 거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 속에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요 기뻐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박해도 많이 당했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기도로서 이기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시몬을 통해 보는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본문 9절부터 24절에 걸쳐요. 길게요. 마술을 행하는 시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요. 9절부터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신을 큰 자라고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은요 악한 영을 힘입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오늘날의 무당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요 돈이에요. 이 사람에게 마술은요 말하자면 영업이에요. 영업. 무당의 목적은 돈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점을 칠 때나 뭐 어떤 일을 해주면 복채를 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나타나는 기적을 이 시몬도 보았어요. 그래서 시몬은요 빌립에게서 그 능력을 전수받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받는 세례도 받고요.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성의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졌어요.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았어요. 시몬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성령이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해준 것처럼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복채를 주면서 성령이 주는 능력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능력이 많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받잖아요. 교회는요 문제 해결과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데가 아닙니다. 또 천국의 보험 들어주는 데도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으로 나아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는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죠. 물론 성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순수성이 사라지면 교회는 자기 재산이 되고요 아까우니 온갖 편법으로 세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과거 자신의 이름과 같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디안 모압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죠.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발람은요 돈에 눈이 멀어서요 미적대는 거예요. 주의를 맴도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건은요, 나의 이익의 재료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불의에 매인 이 시몬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편지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어서 시몬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몬이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요, 과거의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요, 종교의 범주에 있는 거예요. 시몬은요, 아직까지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심은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신 소명에 따라 헌신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처럼 복음의 순수성이 없고요, 또 발람처럼 변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베이스는요, 박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왜 박해를 마다하지 않나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마다하지 않아요. 세 번째, 시몬처럼요, 경건은 내 이익의 수단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일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복음의 순수성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복음의 순수성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나의 삶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끝까지 우리의 복음의 신실성을, 이 순수성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